지난 몇 주간 노회 장로님들을 만나보시면 새벽기도가 주요 주제였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노회 교회 중에 하나에서 이 장로회 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를 여는 교회 목사님이 뒤에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하실 때 시작하시면서 장로님들 오늘 새벽기도 다녀오셨으니까 이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설교 끝날 때까지만 편안했는데 안 가신 분들은 끝날 때까지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장로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제 뭐 30분이 아니고 평생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분 손안에 있고 또 어떤 일이든지 그 뒤에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우리 삶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참된 평안이 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안식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잖아요. 콜럼버스가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하러 갔는데 신대륙 발견하러 간 거 아니에요. 금덩이 얻으러 갔지. 또 콜럼버스뿐 아니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투자금을 모아서 외주를 떠나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 하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하여. 그때 항해술도 잘 발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태풍을 막 죽을 걸 각오하고 간 거예요. 거기 신세계로 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근데 이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에서 거기 제사장이 되었죠. 제사장이 됐는데 다른 3명이 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만 이렇게 왕이 높이고 하니까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한 법을 만들어서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듭시다. 왕이 사인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을 알고도 왕의 서명을 알고도 그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이 그 금용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다 하는 거죠. 기도하면 죽는 줄 알잖아요. 사자굴에는 알잖아요. 다니엘은 죽을 걸 각오하고 기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죽을 걸 각오하고 기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을 위하여 죽을 걸 각오하고 싸워보고 또 내 자존심을 위하여 죽을 걸 각오하고 싸워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펴고 목숨 걸고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 10장을 기록하다가 다니엘 나이가 90세 때입니다. 옛날 이때 보면 평균 연령이 40살 이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죠. 다니엘이 젊었을 때 이렇게 생명 걸고 한번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에게 이제는 스스로 생명 걸고 기도할 일이 또 한 번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90세까지 늘 기도하고 살아왔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90세까지 기도했지만 자기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유대 민족이 회복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거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크게 퍼지는 거, 이게 그 다니엘의 소원이었죠. 다니엘이 뭐 개인적인 소원이 다 이루었죠. 바벨론에 거쳐서 페르시아에 거쳐서 두 제국의 재상이 됐으니까 뭐 그보다 더 올라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근본적으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예배하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오늘 보면 그 고레스 왕 3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3년째라 말씀하시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왕이 된 다음에 제국을 이렇게 통일한 다음에 한 가지 종교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이냐 그러면 모든 다른 민족들은 원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도록 허락한 겁니다. 아마 이 고레스의 생각에 여러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주면 제국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각자 원래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되 한 가지는 부탁하마, 그 신에게 내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에 가서 여호와 종국교를 섬기지 못하다가 이제 고레스가 고향으로 다 돌려버렸죠. 예루살렘으로 돌려버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겁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다 두었던 제사하는 집기들, 그릇들, 그걸 다 돌려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근데 그 방해해도 사실은 뚫고 충분히 질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고레스 왕이 허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이 그 빌미를 삼아서 성전 짓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이 방해했다기보다는 다니엘을 빌미산 스스로 포기한 거거든요. 왕님이 허락한 것이고 다시 상소를 올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보니까 성은 무너져 있고 바깥로는 다 돌멩이로 메워져 있고 이거 가서 밭도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살 집도 지어야 되버려요. 너무 복잡한데 여기다가 성전까지 지어라. 너무 힘드니까 이방인들이 조금 건드니까 에이 그만두자가 안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은 거죠. 다니엘이 자기 고국에 귀국을 못한 겁니다. 왜 못하냐 그러면 이제 90세는 은퇴할 나이잖아요. 은퇴할 나이인데 그 페르시아 왕이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두 제국에서 그 재상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때 성이 없었잖아요. 그 허허 벌판에 재상을 지는 사람을 보내놓게 되면은 어느 나라에서 들여다가 정보를 빼갈 줄 모르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호원을 붙여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5년 동안 국정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지키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못 간 거죠. 그리고 고향에 가지 못하고 얘만 태우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게 자기 마음 앞에는 그런 소식만 들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생명 있는 기도를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런 결단을 한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드신 분은 기도의 용사라고 부르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겁니다. 전에 그 한참 오래전에 노예에선가 무슨 뭐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행사 중간에 그 뭐 권사님 뭐들이 나와서 율동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있는 것은 권사님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거기 와서 하는데 그 몸 이렇게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뭐 부처치는 뭔가를 추고 있는데
이게 전혀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일학생이나 애들이나 정리를 한 거고 권사님들은 뭐 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사항들에서 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한번 목숨 거는 기도를 한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니엘이 답답한 현실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세상 것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온 민족을 위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이 이렇게 좋은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을 봅시다.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테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전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이 부흥하도록,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무슨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뜻이.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가 성장하고 평화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는 큰 전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억장이 무너져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을 건 기도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젊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걸 결단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90이 돼서 또 한 번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2절 3절을 같이 봅시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90세가 되면 음식이, 거친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대제국이 재상인데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 음식만 먹었겠습니까? 모든 그 좋은 음식을 또 여기 보면 연세가 드셨으니까 금식은 못하고 90세 되신 분들이 금식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시는 최소한 음식만 섭취하고 내가 기도에 전념하다. 나는 꾸미는 것도 다 재상으로서 권위도 권세도 다 내려놓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 90이면 관리를 잘 못해주고 음식 관리 잘못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 다니엘이 이 결단을 한 거는 다시 한번 생명을 건 기도를 결단한 겁니다. 젊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걸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영혼 불러갈 걸 각오하고 21일 동안 내 삶 전부를 들여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 한번 해보리라 결단한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했지만 우리도 한번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킨 교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오륜교회라고 그렇습니다. 그 김은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의 주체로 지금 한 오래전부터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이 다니엘이 드렸던 그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지금 거의 그 1만 교회 이상이 이 기간이 되면 다니엘 기도 함께 동참하고 우리도 3년 전부터 지금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더 우리가 이 기도가 절실할 때가 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봐야 할 때가 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뭐 교회 나와서 우리가 몇 시간을 앉아있고 집에서 몇 시간을 앉아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이 기도의 결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면 다니엘이 보면 내가 21일 동안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이 세상 만사에 대해 내 건강도 내 자녀도 이 땅에 보는 재정 문제도 다 내려놓고 21일 동안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21일 동안 보내보겠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시간을 기도하니까 2시간을 기도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은 이 동안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에서는 온전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이 소망만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병 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21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동안 우리가 하여튼 내가 잘 못 보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게 21일 동안 세상 것에 대해서 내 관심을 끊는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물질도 내 사무도 자녀도 재정도 다 끊고 내 직장도 끊고 오직 21일 동안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 결단이 할 때 이것이 진정한 다니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막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동인이 뭡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90평선 기도했지만 그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멈춰져 있고 여전히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을 살 때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영광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세일 동안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일 동안 기도하고 일어난 사건이 눈에 보이는 사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보이긴 난다든가 뭐 돈이 들어온다든가 뭐 전쟁이 이긴다든가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환상만 봤을 뿐이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하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당장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자기 자녀들이 바른 길 가를 기도했는데 40년째 기도했는데 여전히 술 먹고 방탕한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부부관계가 좋게 해결되기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훨씬 많다는 겁니다. 뭔가 일어날 때보다는. 뭐 다니엘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특별하게 복을 주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썩물이 단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진 도끼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이랬지만 저나 여러분은 기도는 그 맛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그 요술램프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말만 하면 딱딱 생기게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하겠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현관문에 100만 원 다 두고 갔어요. 다음날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다음날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냐요. 근데 전날 저녁에 100만 원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침에 현관문에 딱 갖다 놨다 누가 다음날 또 기도 시작하겠지. 하나님 어제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건데 공원에 빼고 100만 원 그랬으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겠죠. 그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현관문에 돈이 100만 원 들어온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못 올 뿐이지. 이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모든 일에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첫째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그 모든 신경을 막 태어난 아이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뭐 온 가족이 막 달려들잖아요. 그 소리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기도하면 반응하시겠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분이 안 계시고 오겠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삶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관심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 내가 고통 중에 문제와 시름할 때 그분들 나한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죠. 왜 주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양반 나하고 무슨 관계냐?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상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90평생 기도하고 21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실제로 다니엘이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0장 1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90평생 기도하고 21일 동안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됐고 그 기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늘에서 여러분 비상회의가 일어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이 땅에서 부르짖은 기도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늘 보좌에 도달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기도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하늘 보좌로 반드시 상달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엄청 박해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속히 로마가 망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칼로부터 저들의 악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게요 거의 250년 넘게 기간이 갑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왔으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몇 년 동안 아무 효과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거의 250년, 거의 300년 가까이 기도가 효과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왜 기도해도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늘이 조용했어요. 이렇게 막 태어난 아기들을 우리가 이제 그때 기록을 보면 그 아기를 낳고 엄마와 함께 아기와 함께 사자에 물려주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때 아기를 낳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양 그들을 떠올랐고 군인들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사자는 죽이고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 기도를 안 들은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신가 기도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들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는 한마디도 남김없이 하늘 보좌로 상달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이 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봤더니 우리 지금 이제 그 헌금 시간들은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자꾸 온 것처럼 그 장로님 한 분 중에 금 대접에 향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딱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한이 저 장로님이 들고 가는 저기 하늘 보좌에 있는 금 대접에 들고 가는 저 향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성도들이 드린 기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기도가 절대로 쓰러지 취급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취급을 받습니까? 향처럼 취급받아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하나님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처럼 보이지만 우리 기도가 한마디도 남김없이 하늘 보좌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제 눈앞에 현실은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환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인용했던 요엘서 2장 1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요엘서의 한참 앞에 있죠. 근데 시간상으로는 요엘이 훨씬 더 앞선 사람입니다. 200년 더 앞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엘이 2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꿀 거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기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 된 거죠. 보편적인 일. 누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영이 임하셔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니엘의 시대에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신 사람에게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는데 이 다니엘은 성령 강림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돼서 그가 주의 영이 임했고 환상을 보게 됐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주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은 재산을 18조를 가졌다 그러는데 나는 18,000원을 여기 써서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 인생이 산다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상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면 이루어질 그 일을 성령을 통해 환상이 보이면 이렇게 우리 바닥에 깔린 삶이지만 거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자녀의 문제잖아요. 아니 돈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앉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일본이고 한국의 선진국들이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너무 편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캐쳐하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 여러분 그 자녀만 쳐다보고 있으면 뒤집어지죠.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환상을 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 아이와 함께 하시게 되면 주님이 복 주시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같이 꾸미고 초라하지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 환상을 보야 우리가 그 꿈을 꿔야 삶을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다니엘을 봤던 우리가 환상을 봐야 되고 우리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보지 못해도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함께하게 되면 내 삶이 이루어질 유리한 그날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죠. 한 사람을. 다니엘 10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그 13절에 보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미가엘이라 보는 사람 있지만 많은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독교 계통의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에 보면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봅니다. 요한이 기도하다가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천사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요한이 봤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에 보면 찾으시면 찾아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목소리 같은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남도 깊은 만남이 있고 이렇게 얕은 만남이 있죠. 길 가다가 옛날 친구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 얕은 만남이지만 만나며 내 슬픔을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내 기쁨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측정할 때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러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성공해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슬픔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막 승진해서 기쁜데 진짜 내가 기뻐한 것처럼 기뻐할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찾아온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 기쁨 가장 큰 슬픔을 아신 분, 내 기쁨을 자신의 기쁨 때는 기뻐해 주시는 그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만큼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할 때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주시니까 돈 주세요. 내 자식이 말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거가 아니고 주께서 이제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아무도 말하지 못한 내 괴로움과 내 슬픔과 내 고단함을 그분이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주님과 나 사귐이 돼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만 해요 그게. 그래서 기도할 때만이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 없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면 그만이다. 이게 누구가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기도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만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첫째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자기 삶을 보게 된 겁니다. 큰 뜻 안에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빨리 지어지고 찬양 소리가 높아지기를.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그 환상 내용이 11장, 12장에 연속으로 나와 있죠. 그 환상 내용이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역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세계 역사.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첫째는 보면 그 이집트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일전 이렇게 할 거다. 이집트가 한번 이겼다가 페르시아가 한번 이겼다가 할 거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큰 강력한 왕국이 세워질 건데 그 왕국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 절반을 정복할 거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눠줄 거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니까? 다니엘아, 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 좁은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다룰 때에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면서 그 안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거지, 이스라엘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만 내가 다스리는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보게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을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아래서 내 인생을 보게 되는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개인적으로 괴롭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괴롭고 고단한 삶을 통하여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게 된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 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놀라운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받은 은총이 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 8절 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8절 9절 말씀. 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펄펄 살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죽어질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힘을 완전히 빼놓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있을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먼지처럼 티끌처럼 작아지게 만드시고, 그렇게 될 때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손길을 나를 만지시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숨 건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21일 동안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내 건강과 내 장래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저정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내가 21일 동안 가져보겠다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건 집에서 기도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되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 돈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 주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 21일 동안 꼭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시고 한번 기도에 동참하셔서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21일 동안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시스템을 기도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셨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자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내려주셨고
이 땅이가 모든 걸 그가 자기는 죽고 주님이 친히 그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21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서로 전환점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21일간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은 내려놓는 21일 동안 기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